여러분들 성경에서 오늘 제목이 양인데 양이란 말이 몇 번 나오냐면 약 500회 이상 나옵니다. 500회.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그 동물의 이름은 바로 이 양입니다. 양. 그리고 이 인간이 타락 후에 제일 먼저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이 가져온 것이 창세기 4장 4절에 이 양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양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 인물뿐만 아니라 양을 또 사람으로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이라고 합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이라고 하고 또 그 양은 희생 제물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 양의 희생 제물은 양의 피뿐만 아니라 양의 살 그리고 양의 고기 또 양의 그 표피 그 껍질 이것을 이제 가죽이라고 하는데 이 가죽을 또 여러 가지 그 양피지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그 털은 깎아서 옷을 만드는 그런 많이 유용되게 사용된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전에는 그 핵심적인 그 고기를 통해서 이 피쉬 물고기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증거한다면 오늘은 이 양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 부활 후에 계속해서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 요한이 일관되게 이 서신서가 아닌 이 복음서를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요한이 서신서도 썼고 복음서도 썼는데 이 복음서 안에서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3이라는 숫자를 연상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 앞에 가서 울었던 것을 3번 우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평화를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또 3번을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3번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 후에 며칠 있었어요? 보통 40일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앞에 예수님이 3번만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3번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증인의 숫자인 2를 넘어서 완전 숫자인 3이라는 수를 통해서 부활의 완전성과 사명의 완전성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3이라는 숫자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에게 피셔맨하고 또 오늘 양을 치는 목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저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피셔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영혼들을 그 낚시꾼이 마치 고기를 잡아서 낚시하는 사람이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그 낚시를 통해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그 사역이 믿지 않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을 드리는 일이라면 오늘 이 양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은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가, 누가 이걸 성장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징표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증명을 해봐라.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서 그 여러 번 나타났지만 3번째 나타났다는 인물을 통해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만찬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사역을 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양의 의미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는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배경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 고기와 빵 그리고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블랙버스트 이게 아침을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숯불 또한 고기 또한 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이미지가 그게 안에 상징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는 뭘 인지하게 됐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그 숯불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에 가까이 가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숯불에 가까이 갔을 때 부인했던 생각이 아마 났을 겁니다. 예수님 숯불을 켜놓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이 진행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곳에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냐면 7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오지 않고 7명의 제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7명이 다 있는 자리에서 했을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왜 유독 베드로에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7명이나 있는 제자들을 다 내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21장 20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치 해변을 걷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하면 누구냐면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딱 들어보니까 요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밥을 먹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둘이서 해변을 걸으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굳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해도 될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부를 때도 그냥 베드로야 시몬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1장 41절인가 이 요한복음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제자로 처음에 부를 때 마치 이렇게 똑같이 불렀단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러면서 처음에 부르심과 이 부활 후의 부르심을 계속 연상시켜서 이제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일을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들보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에는 7명의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는 말일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단 말일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고기 잡고 있는 이 모습을 더 사랑한단 말일지,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죠. 어떤 의미가?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뭐냐면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또 두 번째로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이렇게 가능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영어로는 needs라고 나왔어요. who라고 나오지 않고 needs. 그러니까 이것들.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 고기를 잡는 이 생활, 너가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생활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하느냐? 이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도 여러 가지 해석을, 이 세 가지 큰 해석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건가 고민을 하고, 이제 많이 학자들이 대다수가 뭘 선택하냐면 다른 제자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가 나를 사랑하는데 너는 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많은 그 학자들이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왜 그렇게 가능하자면 옆에 전부 함께 있었다면 야 베드로야 너 얘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러면 말이 좀 비교의식이 생겨 그런데 지금 둘이서 걷고 있단 말이야. 야 베드로야 저런 애들이 나를 더 사랑한 것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언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봤냐 목사님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물어본 거는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마치 친구 간의 사랑, 또한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제 그것이 마찬가지로 15절과 16절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분리돼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리돼서. 그러나 19세기에 이제 랭귀시틱이 언어학이 발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장 전통적으로 해석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적인 사랑으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마치 친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대답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보니까 또 세 번째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아가파스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필레이스 이게 너가 나를 사랑하는데 친구처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수준을 낮춰서 베드로가 일관되게 친구를 사랑하듯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준을 낮춰서 이렇게 물어봤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아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19세기 이후부터는. 그런데 요즘 이제 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게 공부를 해보고 또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언어를 어떨 때는 아가파스라고 하고 어떨 때는 필레오라고 이렇게 섞어서 쓰더라는 거예요. 섞어서 일관되게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아가파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 사랑도 필레오라고 이야기할 때가 이 요한복음에서 전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꼭 그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어봤던 것이 꼭 신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그냥 이 베드로가 신적인 사랑이 됐든 친구의 사랑이 됐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랑을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지금 이걸 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구별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막 이걸 가지고 막 구별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사랑이고 사랑. 왜냐하면 구별을 하면 다 구별을 해야 되는데 왜 이 부분만 구별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러한 해석의 논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가지고 너무 깊게 논쟁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핵심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핵심 메시지가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뭐 필레오가 됐든 아가파스가 됐든 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증명할 것이냐?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내 양을 shepherd 이렇게 치라. 그리고 먹이라.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또 언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램도 그냥 sheep 하면 될 것 같아요. 램 썼다가 sheep 썼다가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어린 양이 됐든 장성한 양이 됐든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양을 치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이면 그러면 양을 먹이는 사람이 누가 해야 되나? 제자가 해야 되는데 그럼 제자의 정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자의 정의. 제자들이 양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만 양을 먹여야 되냐? 아니면 장로만 양을 먹여야 되냐? 이것은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른 제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먹여야 되는 것.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주신 가장으로서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사역지 모든 것들이 서로 세워가며 서로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사역자로 또한 제자로 불렀다고 인식한다면 우리가 공동으로 서로 먹이고 먹이는 이런 먹여주고 먹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자의 이미지와 여기서 제자의 목자의 이미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목자의 이미지는 완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먹여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위해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지 누구한테 케어를 받아야 될 분으로서 어린 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이미지는 닮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이미지하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의 이미지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반면에 그 제자는 양이라는 사실을, 양과 목자 같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케어도 해야 되지만 또 케어도 받아야 되는 그런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양을 위해서 섬겨야 되고 먹이고 케어해야 되지만 반면에 나도 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에,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할지 또한 기도회를 할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끝이 없다는 사실을, 목사가 됐다고 해서 뭐 다 아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 계속 양입니다. 분명 또 반면에 뭐예요? 목회자로서의 목회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장로 이상을 이제 목회를 한다, 목양을 한다고 그래요. 목양을. 그래서 목양은 서로 성도들을 케어하고 잘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먹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먹인다, 친다, shepherd 이렇게 양을 친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크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꼴을 먹인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자, 곧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먹인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양들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가르침에 또한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 유혹으로부터 또한 거짓의 진리로부터 구해내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마치 낚시꾼이 피셔맨이 돼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내듯이 이 제자는 바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불러들여야 되고 그들을 한마디로 말해도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케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이 측면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고기를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피쉬맨을 이야기했고 왜 양을 통해서 목양을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 모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놓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늘 이 처치 빌딩 안에서 프리칭뿐만 아니라 이 처치 빌딩 밖에서 헤매는 영혼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이것을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템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시나고그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나고그 밖에 나와서도 해변을 다니면서 또한 산을 다니면서 또한 들녘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자된 우리들이 바로 닮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한결같이 나를 따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도 여러 번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단어를 굳이 여러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어요? 야, 사실로 사실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왜 진실로 진실로.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이제 아멘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영어로 truly 왜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종종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셋째 아들이 이렇게 지나면서 내가 물병을 요 위에다 놨다고 해봅시다. 물병을 놨는데 애가 툭 쳐버렸어요. 근데 내 물병이 땅에 떨어져서 쪼그라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내 물병이 쪼그라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내 물병이, 그 물병을 줘볼랍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물병이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면 이 떨어져서 쪼그라진 것이 사실인데 저는 사실을 보게 되면 화가 나죠. 사실을 보게 되면. 왜 내가 이거 70불 주고 샀는데 이거 항상 이 버지니아 소리교에 붙여가지고 어디고 딱 가운데다 갖다 놓고 사람들 보라고 하는데 이걸 쪼그라 버리면 어떻게 가져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그 화를 낸단 말이죠. 사실을 보면, 사실에 입각해서 본다면. 진실에 입각해서 보면 왜 제가 왜 떨어뜨렸을까?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가다가 넘어져서 혹은 모르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앞뒤 문맥을 다 이해하고 너는 괜찮아. 이거 이제 진실이에요, 진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저는 사실을 보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사실에 입각해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그런데 우리는 사실로 사실로 보이는 것 중심으로 뭔가 잘못했으면 왜 잘못됐는가 이 근본을 알아보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앞뒤 문맥을 다 살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왜 그랬어? 왜 그렇게 결과가 났을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앞뒤 문맥과 모든 것을 판단해서 틀리지 않은 것을 아멘이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합니다. 앞뒤 문맥을 다 파악해도 진리.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구나. 제가 일부러 이걸 쪼그라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볼 때 사실보다는 진실에 입각해서 보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 내가 젊었을 때는 이거는 이제 고도 근동에 쓰는 하나의 문구입니다. 이게 젊었을 때 너 하는데도 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이제 너가 이제 늙어지면 바로 이제 손을 벌린다. 이것은 너가 너의 그 사역을 다 하고 손을 벌릴 때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 하지만 너는 결국 그 사역을 마치는 날에 손을 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러한 어투라는 것이죠. 너희가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되고 그 죽음을 이루는 것이 너의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러면 비교 의식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20절에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왜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 걸어갔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움나이까? 네, 베드로가 돌이켜 이제 예수님과 가다가 돌이켜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라오는 걸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오는 것을 보니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동행하고 있고 따라온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7명 제자들 중에 예수님은 걸어가고 또 사랑하는 제자를 이 표현들이 4번 이상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랑하는 제자를 요한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오는데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가서 뭐 앞으로 젊었을 때는 뭐 옷을 띠띠우리고 내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고 마지막에 손을 벌리고 곧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베드로의 생각은 뭐냐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이 사명에는 이제 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켈빈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게 이제 한일 학생의 이제 회장을 제가 한번 맡은 적이 있어요. 한일 학생 회장을 맡으면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일을 합니다. 유학생이 오면 집을 다 매칭을 해주고 또 그 살 곳에 이제 필요한 것들 이제 졸업하고 간 선배들의 그 물건이 남아 있으면 그걸 보관했다가 그 사람 필요하면 주고 또 그 라이드를 할지 그 사람이 세틀먼트 할 때까지 도와주는 사람을 매칭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는 이제 그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이게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끔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이제 회장이 했단 말이죠. 이제 근데 이제 거기에 서울대에 공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서울대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해요. 이제 그 학교에 와서 박사학위 따기 위해서 이제 켈빈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 학생이 다 그러진 않아요. 제가 이제 본 것을 이야기하자면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할 일 외에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인 모임을 한다고 해도 잘 안 나타나고 또 새벽기도 돌아가면서 목사님들 순번에 따라서 매일 새벽기도 설교를 정해놔도 안 한다 그러고. 근데 이제 어떨 때 나타나냐면 한국에서 교수님들이 오거나 그러면 내가 라이드 할게요. 막 이렇게. 그리고 자기들 공부할 때 그 박사학위를 이제 가기 위해서 시험 보거나 뭐 종합고사 이런 걸 볼 때 그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남의 방해를 안 받기 위해서 저 피해 있거나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 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 자기 일 밖에는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남의 거 돌아볼 시간이 없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불만이 생긴 거예요. 회장으로서. 아니 이 목사로서 또한 신학생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웃을 돌봐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니까 이거 되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 다 사람마다 부르심이 있고 스타일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또 놈이 굳이 안 한다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쿵저렇쿵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제가 초창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두 분의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개척했다고 하니까 저는 잘 알지 못했는데 여기서 알게 된 목사님인데 개척교회를 하니까 도와주신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한 17분의 성도님이 계셨는데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기를 목사님 왜 저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번 직접 물어보십시오.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는 새벽기도 같은 거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그 목사님 새벽기도 같은 걸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갑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이 이래나 저래나가 중요하지 않다. 서울대생들이 이렇게 사냐 저렇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절 3절 읽어봐. 서기관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예수님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성경 엄청 잘 가르치고 모세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모세 율법도 능수능란하고 말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들은 보니까 큰 길거리에 가서 막
막 크게 기도하고 금식하면 막 앞에 사거리에 나타나서 막 이렇게 뭐 얼굴 보이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르친 성경 말씀은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행위를 배우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고 또한 그 베드로의 질문에도 대답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고 다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쫓아가야 될 분은 주변의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서 시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대로 가려고,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델이 누굽니까? 저는 모델이 누가 뭐라고 해도 너의 모델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의 그 근맥을 찾아서 성경 복음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찾아서 구약의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디렉션이고 방향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야, 요한이 어땠든 됐든 상관하지 마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세례 요한의 증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나는 그를 힘들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것을 증거했습니다. 마지막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약 90년 AD 90년에 이것을 씀으로써 바로 자기가 겪었던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을 통해서 양들을 먹이고 양들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또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고로 오늘 부활을 경험하고 믿음을 가진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한테 대입한다면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만 머물러 있지 마라. 바로 너희는 양을 쳐야 된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를 여러분 양육하십시오. 여러분 장로로 불렀다면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안수집사로 불러받았다면 안수집사에 맞는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을 하십시오.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성도로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양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양은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양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또 여러분 주위에 맡겨진 모든 자녀들이 됐든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바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르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머물지 말고 부활을 믿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참된 양들을 섬기며 또 양으로서의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고 반면에 또한 양을 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이 땅의 40일 여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사역들을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치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워가는 믿음, 또한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닌 정말 전진하는 성장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